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바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빌립보를 바울과 신라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암비볼리를 지나서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통과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165km 정도의 여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목적지를 아예 데살로니가로 잡은 거지요. 그리고 한 달은 조금 더 있었을 것 같고요. 2달은 안 될 것 같은 짧은 기간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17장 중반부 이후에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베레아는 다른 도시와 달리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해서 옛 성경에는 아예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참 좋은 지명 또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이것을 먼저 쓴 사람들이 잘못 사용함으로 후대에 있는 우리까지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베레아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이단에서 베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걸 쓰면 같이 이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국 교회에서 쓰지 못하는 단어처럼 된 게 베레아입니다. 너무 아까운 거죠. 그 또한 대표적인 게 뭐냐?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정말 거룩한 언약의 표현이잖아요. 노아와 하나님의 이 언약. 근데 이 무지개를 누가 씁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자신들의 심볼로 쓰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강의하다가 노아 쪽에 무지개에 있어서 그날 교회에다가 무지개를 현수막으로 쫙 걸어놓고 설교를 하면 당장 뉴스에 나올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영광교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 성경적으로 거룩하고 복된 표현인데,
어느 집단이 먼저 그들의 심볼로 사용하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쓰지 못하는, 참 이게 비극인데 이렇게 되어 버린 겁니다. 베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는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아덴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덴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17장에 나오는 2차 전도의 여정의 일정이고 우리가 계속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빨리 지나가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결해야지요. 우선 이 데살로니가가 상징하는 게 마게도니아 속주입니다. 여기가 주로 따지면 이만큼이. 근데 이 주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도시인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로 치면 뭐 경상북도, 뭐 전라남도의 대구 또는 광주와 같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 당시의 인구가 1만 명이 채 안 되는 5천에서 1만 명 사이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인구는 4만 5천에서 6만 정도로 빌립보의 4배 이상이 되는 큰 도시. 여러분 2000년 전에 6만 명이 살 정도면 이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상징적인 도시에 빨리 가고 싶은 것이고, 무엇보다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속주의 주도다, 많은 사람이 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 그래서 그리로 직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온 바울은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안식일을 기다려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회당장에게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데 바울의 신분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는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 당시의 유대의 율법학자 가운데 최고, 가장 존경받던 사람.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감이 가지채로 떨어진 거죠. 와, 위대한 율법학자의 제자가 왔다. 뭐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기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핍박을 받아서 떠났기 때문에 길어야 4주, 아무리 길어도 2달은 안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중요한 것, 자기의 관례대로,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의 루틴대로 안식일에는 회당을 간다. 회당에 가서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따로 훈련한다. 이게 바울의 관례였다는 거예요. 관례. 옛 성경 개역 한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의 규례대로. 이게 하나의 자기에 있어서는 법칙처럼 지키던 삶의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비슷하죠. 안식일에 회당을 간다, 말씀을 듣는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평소의 습관대로. 여러분, 바울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시는지요? 안식일에는 어디로 가느냐?
주일에는 어디로 가느냐? 예, 사람은 누구든지 저마다의 삶의 뭐라고 할까요? 패턴이라고 할까요?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내 삶의 일부가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칸트와 같은 사람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시간을 알았다. 삶이 된 거예요. 저는 밤에 보통 10시 전에 잠자리에 눕죠.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될 때는 9시면 보통 잡니다. 그러니까 저는 밤이 거의 없는 삶이죠. 그리고 새벽에 잠을 깨면 침대에서 몇 분간 기도를 하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주방에 가서 물을 한 컵을 마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몸이 또 안 좋고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 후유증이 좀 있을 때는 집에서 영상으로 새벽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사무실에 가서 묵상을 쭉 해나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이 이제 한 7시 40분, 50분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종이 신문을 가지고 책상에 딱 앉아서 일면부터 마지막 면까지를 쭉 보다가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시고, 이게 제 삶의 수십 년 된 루틴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도 가끔 종이신문 보지 말자, 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이 올드보이는 종이신문을 아침에 앉아보는 이게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이거를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의 중요한 어떤 리추얼 같은, 제의 같은 겁니다. 말씀을 새벽에 읽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신문을 보면서 말씀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리추얼에 해당되는 그런 거지요. 좋게 해석을 하자면 수십 년을 지켜온 저의 삶의 규례입니다. 관습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졌던 자기의 규례는 사실은 거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규례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간다, 말씀을 듣는다.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따로 모여 기도한다. 이게 그들의 습관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규례를 우선은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죠. 집을 중심으로 사방 1km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식일에는 차를 못 탄다. 그리고 현대가 너무 복잡해졌으니까 그냥 1km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회당의 랍비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규정을 만들어 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모여 사는 개토의 중심에 회당을 두고 그 회당 사방 1km 내에 유대인들이 모여 삶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높은 빌딩에 있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사바스 온리라고 써져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 타면 그 전날 미리 기계적으로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모든 층에 서도록. 그러면 상상을 하면 아찔합니다. 50층이다. 1층에서 타는데
2층에서 섰다 열었다 닫혔다, 3층에서 섰다 열었다 닫혔다, 이걸 버튼을 누르는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해서 50층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전기와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내가 안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무식함을 안식일 지킴으로 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참 이상하다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실상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애씁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의 유대인의 신앙을 이 안식일이 실상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나쁜 음식 먹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약속도 많고 내 의도와 상관없는 모임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좋은 습관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좋은 습관을 지키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실상은 그 좋은 습관이 인간을 지켜주더라.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7월 31일 열대야가 있고 더워서 축 늘어지는 이때에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그래서 그 좋은 습관을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거룩한 습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나의 습관을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습관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나의 루틴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교정을 하려면 지금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습관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반복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들어오면 딱 앉자마자 무조건 TV 리모컨으로 누르는 분들, 반복적인.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스마트폰을 켜고 들여다보는 거, 반복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의미도 없이.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죠.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거죠.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스마트폰은 알고 있다. 요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 하나만 누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유튜브는 AI에 의해서 평소에 내가 즐겨보던 것들이 계속 추천으로 따라옵니다. 어떤 분은 누르면 그저 트로트 음악만 쫙쫙쫙쫙쫙 나와. 그건 뭐예요? 늘 트로트 음악을 듣는다는 얘기.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무 생각 없이. 치매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하는데, 참 어느 목사님, 치매 걸린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소통도 안 될 정도로 치매가 심해졌는데
그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참 이쁜 치매예요. 그래서 뭐 하는데 하루 종일 성경책만 보고 계세요. 근데 글도 잊어버리셨고 대화도 안 되는데 늘 성경 보던 게 남으셔서 그냥 앉으셔서 성경책만 그냥 계속 넘기고 계신. 평소에 반복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나의 직업과 관계없는 시간, 즉 자유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한,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위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식습관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거기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시 세팅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뜻을 정하라? 거룩한 습관의 대가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거룩한 습관을 가진 출발을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예,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자,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나의 현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목적을 세우는 겁니다. 이 목적을 세움에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 이전에 두 가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육의 건강을 위해서 뜻을 세우는 경우는 많습니다. 운동하자, 뭐 하자. 그런데 영의 건강과 육의 건강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식이요법을 하는 만큼 말씀과 경건한 서적으로 여러분의 영을 먹여야 여기서 밸런스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상 앞에 딱 써붙여야 됩니다. 영, 육, 건강. 영과 육이 건강한 거룩한 습관을 만들겠다. 또 하나, 원칙의 두 번째는 가족과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습관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만든 습관이 이 일이 루틴이 되어가는 가운데 내 가족이 불행하다면 이건 거룩한 습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가족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해야 되니까 뜻을 정하는데 거룩한 습관을 목표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데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다. 영육의 건강과 가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원칙 속에서 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은 습관이 되려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는 것. 여러분, 어떤 걸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이 일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반복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광길사강 보셨어요? 우리 함권사님 나오셨는데, 67의 다이어트와 운동을 결심해서 10개월 동안에 18kg를 뺐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18kg를 빼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몸이 좋아지니까 방송에도 출연을 합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대회를 나갑니다. MBN, MBC, KBS 다 출연을 했어요. 권사님이 70대셨는데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니, 남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해도 못하는데 권사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격.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가는 여자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부터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한데 의지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세운 거룩한 습관을, 구체적인 습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금연, 담배를 끊는 것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꼭 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내가 금연하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한다. 근데 지키지 못하면 망신스러울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벌써부터 지키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될 리가 없죠. 여러분, 망신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얘기해야 됩니다. 더욱 누구에게? 진짜 지키지 못하면 망신될 사람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손주에게. 손주들에게 반드시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할머니가 이제부터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으려고 그러는데 날 도와줘. 너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할머니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러면 또 손주들은 들었으니까 확인할 거 아니에요. 못하면 망신당하는 거죠. 근데 그 말 때문에 하게 된다는 거죠. 선포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위하여.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이 습관을 하는데도 기도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당연히 이 일을 못하도록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무엇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영적 전쟁이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4월 마지막 주 창립주일에 우리가 137분이 임직했잖아요. 임직자들과 지난주 목요일까지 12조와 이제 식사가 다 끝났는데, 임직식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권면을,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임직식의 은혜를 받아야 진짜 일꾼으로 나가는데, 은혜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직하기 전에 갑자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남편이 시비를 걸기도 하고 자식들이 말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때 마음을 잘 다스리고 기도하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와야 임직식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직식을 앞에 뒀는데 평소에 가만히 있던 남편이 시비를 건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별 말 없던 자식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 순간 남편과 진검승부가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권면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참자. 그리고 참고 평안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진짜 큰 은혜가 되고 임직식이 끝났더니 그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얘기. 왜? 임직식의 은혜를 못 받아야 마귀는 편하니까 자꾸 감정을 긁어대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거룩한 습관으로 새로워진 나의 모습을 꿈꾸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요. 다이어트를 꿈꾸는 분들은, 하는 분들은 성공적으로 하려면 다이어트 이후에 멋진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라 그럽니다. 꿈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의지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새로워지고 영광스럽게 변할 내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가 되고 힘이 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선포하라는 것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선포는 나와 가까운 가족들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망신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내가 망신당해도 덮어줄 수 있는 가족들. 도움은 영적 지도자들, 셀리더에게,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거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연락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하여 이제 매일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물을 거예요. 집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서 물어봐 주세요. 전화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오늘도 큐티 하셨어요? 예, 했어요. 그럼 어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걸 나누라는 겁니다. 예,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쉬운 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요. 이 설교에 있는데 벌써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는데요. 뭐 교인들 가운데 톡이 날라온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연락해. 목사님, 거룩한 습관을 위하여 금연하기로 했는데 도와주십시오. 금연 껌을 보내드려야 되나? 벌써 그런 문자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볼까요? 거룩한 습관의 대가. 어린 시절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정한 대로 반복하고 반복하여 거룩한 습관으로 그 모습을 이룹니다. 그게 삶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세 제국에서 모두 다 총리가 됩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근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음해와 모략과 유혹과 위협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은 털어먼지가 안 났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습관의 열매. 거룩한 습관의 열매를 맺으니 다니엘은 털어먼지가 안 났던 겁니다.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도 기도할 수 없다.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사자굴을 각오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의 나는 전에 과거에 하던 대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던 대로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 중요한 거죠. 누구나 살면서 유혹이 다가옵니다. 살면서 욕심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인간은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누구는 위기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그냥 술만 마십니다. 누구는 전에 하던 대로 한탄만 합니다. 누구는 전에 하던 대로 남의 탓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찬양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심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새롭게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변화될 여러분의 모습을 꿈꾸고 거룩한 습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